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 이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우린 첫 번째로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 창조 때부터 이미 하늘로부터 나온 것으로 피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나와야죠. 오늘도 방송에서 은혜를 너무 맞았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 존재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왔던. 여러분 아시는 얘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했다. 창조는 무에서 유로 존재했던 탄생을 말하는 거죠. 우주의 탄생. 과학에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주 탄생의 비밀. 그렇죠? 자연 탄생의 비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어떻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같이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하게 하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생각 속에서 우리는 존재되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 어떻게 존재했느냐?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과 의도와 계획 속에서 하게 하시려고, 그죠? 하게 하자. 우리는 그냥 태어나지 않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읽어볼까요? 하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뭐 하시되 창조 낳았다는 것이죠. 우리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냥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제가 오늘 성령님 말씀하는 것처럼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가 뭐 아시는 분 아시겠죠? 이 생기는 생명의 기운인데 원어에 보면 르하우, 이 앞에 어디 교회 이름이 르하우라고 붙인 것이 있었는데 보니까 문을 닫으시고 다른 이름으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보면서 이분이 르하우라고 단어를 썼을 때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푸뉴마는 많이 들어보셨죠? 푸뉴마. 프리마 아니고 푸뉴마. 나는 프리마를 안다. 프리마를 아시면 연세가 있으신데 옛날엔 전 이 프리마가 이게 메이커 이름인데 커피에 뭘 탔어요? 프리마를 탔어. 근데 이게 크림인데 프리마 뭐 알게 뭐야. 옛날에 커피가 뭔지도 모르는데 커피에 프리마를 탄다. 그래서 프리마가 타는 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메이커 이름이었어. 이름. 근데 프리마가 아니고 푸뉴마이죠. 푸뉴마. 바람이요, 영이요, 숨이요, 생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을 우리에게 흙에다가 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더라? 리빙, 살아 움직이는 스피릿, 영이 됐다. 영혼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만드셨고 몸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생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영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 제가 장례를 치르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얘기는 바로 영적으로 보면 영이 없는 존재는 죽은 자와 같아요. 조심스럽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죽은 자와 같아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호흡은 하나 죽은 자와 같은가요? 그래서 예배는 왜 예배 드립니까? 어떻게? 살아있으려고 조금 줄이면 살려고 예배는 살려고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인 적이 있다. 그러셨어요? 권사님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참 손을 드셨네. 아마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잠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아니 교회는 가야 되는데 이게 안 가지는 거야. 나 진짜 그래서 막 교회 바깥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가야 되는데 한 1년을 방황했던 옛날 뭐 군대 시절에 이제 젊은 시절에 어떤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심정을 알죠. 세상에 미치고 환장하는 게 그거라니까.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못 가. 왜 그랬을까요?
영이 죽어서 힘이 없어. 예수를 떠나면 힘이 없는 거예요. 영이 떠나 움직이질 못해. 기름이 떨어지면 차가 가고 싶은데 못 간다니까.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 왜 지금 우리 예배 드리러 오고 성령 충만한 이게 뭐 이유가 뭐라고요?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이 단절되면 뭐 하는 거다? 죽은 자와 같아요. 창세기 장 16절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전혀 생각지 않았던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선악과 하는 말이야. 선악은 절대 진리가 판단을 해야 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하겠습니까? 절대 진리자가 할 수밖에 없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위임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줬지만 옳고 그른 거는 누구한테 물어라? 하나님에게 물어라. 아니 아담이 내가 옳다, 하와 이거 내가 옳다라고 둘이 하면 무슨 싸움 됩니까? 부부싸움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아니 당신이 뭐요 당신 이러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부인은 부인이 옳다고 말하고 남편은 남편이 옳다고 말하니까 서로 다투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 선악은요 각자가 다 자기가 판단한다고. 선악은 누가 판단해? 절대 진리자 한 분이 하셔야 돼. 그래야 다 복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지니까 단절된 거거든. 그럼 어때? 너는 죽을 것이다. 죽음이란 뭐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분리가 뭐예요?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는 거예요. 전기 코드를 뽑으면 전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도꼭지 파이프 뽑아버리면 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급이 끝나는 디스커넥트 끊어지는 거죠.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 지혜가 거기까지 없는 사람은 내가 뭐 끊어진 건지 안 끊어진 건지, 내가 불이 들어온 건지 안 들어온 건지 별로 거의 관심이 없어요. 이쯤 되면 불이 까딱까딱 나가는 거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크리스찬은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건 뭐냐? 그래야 뭐 하니까?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에서는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게 뭐예요? 죽음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다 선악을 다 먹은 이유죠. 다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넘어갈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죄로 인하여 단절되면 죽은 자들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 중생한다, 본오게 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이야기는 뭐냐? 영이 회복이 된 것을 말하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신분을 회복했음을 알아라. 이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바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제일 먼저 하는 자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회복이 됐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하셔야지. 여러분도 아멘 하신 거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두 가지, 내가 내게 모든 걸 맡겼다가는 위탁권, 이해하십니까? 위탁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니 그대로 되었더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듣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했지,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위탁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됐지. 그 무슨 마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잖아. 나도 이제 믿음대로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또 말씀 묵상하다가 또 하나를 깨달았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산이 무슨 바다. 우리 산하고 바다의 생각이 꽂혀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겼어. 믿음 들어왔어. 믿음이 생겼어. 큰 장애물이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장애물이 있어서 산이 막혀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못 가고 있어. 쭈삣대고 있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의 산은 옮겨질지어다. 옮겨질지어다. 그래서 가봤더니 겉으로 볼 땐 산이 있어서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갔더니 가보니까 산이 없어졌어.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이따 성경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너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못 갔는데 믿음으로 갔더니 그 산이 없어졌다니까. 산이 없어지려면 어디로 가야 돼? 바다로 기어 들어가야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여러 종류가 많이 있지만, 자, 야곱이 약복강에서 형 에서를 건너가면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400명을 끌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 엄청난 산이 앞에 있어. 그 야곱이 못 건너가. 약복강에서 못 건너고 혼자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애들하고 다 보내고 또 양곰마 자기 둘로 나눠 보내고 이놈 치면 절로 도망가라고 다 해놨지만 야곱은 못 건너가. 왜 못 건너갈까요? 산이 있어. 태산이. 에서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 만나면 죽을 것 같아. 두려워서 못 가.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건너가. 못 건너가요. 건너가. 못 건너가요. 나중에 그래? 환도표를 유골시키지 않습니다. 도망도 못 가. 그때 붙잡고 들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다. 그리고 다리를 절며 약복강을 건너가.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성으로 보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절며 이건 믿음이 아니면 못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갔더니 태산과 같은 400명과 그 에서의 군대가 야곱을 보고 아이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만져놨어. 맞아 죽을 줄 알고 저기서부터 7번을 꼬꾸라지면서 아이고 형님 용서해달라고 막 이러면서 갔는데 정작 에서는 아이고 이 자식아, 아이고. 에서는 야곱을 붙잡고 울고 있어. 여러분, 야곱이 간 건데서 봤더니 그 엄청난 가로막는 태산 어디 갔어? 가보니까 없다니까.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겁나고 막 환경에서 막 죽겠어. 아주 그냥 막 잠도 못 자고 막 진땀도 나고 이거 다시 막 전전 근거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상황 가운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앞을 가로막는 태산은 저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던져질지어다.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태산이 실상인 줄 알고 두려워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주여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더니 태산이 없어. 태산은커녕 고속도로만 깔려 있어. 홍해수를 못 건너가서 나 죽었다고 난리를 치고 모세한테 우리 죽이려고 하냐고 막 그랬던 그 사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생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래서 홍해수 바다 그럼 다 쳐죽을 줄 알고 설마 하고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태산이 없어. 마른 땅이 있어. 마른 땅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다음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그때 여러분은 그냥 싹 잊어버리시고 또 그냥 보십시오. 크리스천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는 뭐냐? 안 믿는 사람은 태산이 앞에 있으니까 돌아가. 거기 어차피 이게 정상이잖아요. 산이 있으면 돌아가야지. 길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태산은 옮겨져서 저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거든 제일 먼저 입술로 선포를 해.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떠나가라. 흑암에서는 떨어져 나갈지어다. 두려움은 사라져라. 마음의 염려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에 도적질하고 주의 멸망시키고 낙심하게 하고 믿음을 갉아막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믿음이 생기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다가 태산이 있으면 돌아오면 되지 뭐. 반응해서 가보면 없어요. 믿음으로 가면 없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생겼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말씀이 그대로 됐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에게 뭐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모든 너에게 위탁한다고 말했어. 거기에 말씀의 권세도 주셨어.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니 그대로 되더라. 한 줄 딱 지나가. 왜 그럴까요? 아담의 입술에도 권세가 있어. 아담의 입술에 권세가 있어. 무슨 얘기냐? 이걸 죄로 잃어버렸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그 입술을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을 시켜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믿음이 반반이야. 그러나 될지어다는 믿음이 없으면 못해. 믿음이 없으면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에 따라 일하신다? 믿음에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창세기 시로까지 믿음을, 예수도 오죽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는 뭐냐? 하나님으로 위임받은 아버지의 권세, 그리고 입술의 창조의 권세. 하나님은 이 권세를 듣고 역사하신다. 믿으십니까? 또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가면 하나님 우리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까? 아버지.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를 아버지로 부른다면 내가 그 속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버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얘기는 나는 어디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22절 24절에 보면 넘어갔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를 전하니 유대인을 꺼리키는 것이 이방인을 미루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불렀다는 콜링이라고 말하잖아요. 잃어버렸던 그 죄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부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불러주셨다.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르심 받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29절 이하를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뼈대에 있는 뭐 전조이씨 무슨 그 다음에 없나? 김혜김씨. 내가 김혜김씨요. 하도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 주 안에서 뭐해라?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렴이라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 이걸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 그 말씀 들은 게 깨달아서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이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선포된 것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대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안고 품고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니까, 오늘 이 밤에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다시 또 성령 충만, 재충만, 하나님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